자, 오늘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다 저자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저자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많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쓴 것은 확실합니다. 도대체 이 저자가 누굴까?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바나바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원래 이 레위 족속이에요. 제사장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식이 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하나님만 하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쓴 건 확실한데 특별히 이방인들보다는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많고 제사장 직분이라든가 유대인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 308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완전성을 제시하고 소망과 인내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에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그냥 많이 받은 저자가 적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만약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화명성전 우리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소수고 밖에 믿지 않는 이방인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첫째 구타를 당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아니 맞는 거야 참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약탈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을 모아온 재물들,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신체적인 공격, 약탈, 더 힘든 것은요, 지나가면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예수장애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적혀져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닻을 단단하게 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내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돼서 인내하실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주십니다 라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다. 자, 이 세 가지 직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 같이 볼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유독 이 히브리서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시작.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이 비교급이 많이 나요. 더 좋은 언약. 시작.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장막이라는 것은 지위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 처소를 의미하게 합니다. 또 한번 따라볼까요?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 이래가지고요, 더 좋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곳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곳을 주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죠. 그 좋은 곳이 누가복음에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더 값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겠는가. 예전 성경에는 은사를 주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은요, 자기를 찾고 자기를 만나기 원하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왕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은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가 오늘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은사, 예전에 방언 처음 받았을 때 그 기쁨 다 한 번씩 체험하셨죠. 아,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입이 막 꼬이고 방언이 터지는 은혜를 주시구나. 그 위대했던 순간, 하나님과 정말 왕이신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오늘 히브리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축복, 더 좋은 사랑, 더 좋은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특별히 대제사장.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7장, 8장, 9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반차라는 것은 반열이거든요. 멜기세덱은 누군가? 옛날 구약의 아브라함이 승전고를 올리고 다 나쁜 사람을 쳐부시러 왔을 때에 멜기세덱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아브라함이 10% 11조를 드리게 되죠. 그렇다면 멜기세덱 왕은 오늘날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 그 반열을 쫓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 역할.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이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들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시작. 단번에. 옛날 제사장들은요, 이 구약에 예를 들면은 이게 늘 제가 강의를 많이 했던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여기는 성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7개의 촛불이 있다고 그랬죠. 요 촛대에다가 불을 붙이는 일을 제사장이 했고요. 진설병이라고 그래서요, 12개, 12개의 떡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의 빛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4시간 분향단이 있어서 꺼지면 안 되고 향기가 타올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제가 제사장인데 여기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요. 그 다음에 제 다리에다가는요, 딸랑딸랑 방울을 갖고 들어갑니다. 큰 성소 안에서 먼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제물을 갖다가 바치죠. 피를 뿌리고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손을 닦고 얼굴이 뭘 들어오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드디어 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불을 켜고 떡을 진설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죄를 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서 딸랑딸랑 돌아다녀야 되는데 밖에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이게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것이 제사장만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이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다시 잡아 뺍니다. 그리고 2번, 자, 이번에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아요. 하 제사장 들어갑니다. 근데 하 제사장이 어저께 누굴 미워했네요. 안 되겠다. 임 제사장 들어갑니다. 근데 임 제사장님도 뭐 죄를 졌네. 그러면 박 제사장, 김 제사장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요. 죄가 없는 순간까지 이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24시간 분향단을 끼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여기는요, 소가죽으로 두꺼운 약 10cm 정도의 소가죽으로 붙여져 있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커튼. 우리나라 성경에는 휘장 또는 휘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아무나 지성소에는 또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만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밝은 빛으로 나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이 휘막이,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커튼이, 영어가 더 쉬워요. 커튼이 갑자기 찢어집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나 이 지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단번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단 한 번에 이 휘막이 걷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성소인 것을,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장에도 언급되거든요. 그럼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깊은 곳에 위치한 영 안에 계신, 우리 영혼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인간의 성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소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자, 왜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종국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성도들이여 인내하십시오.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누구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방송을 성취하시거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 한 번에 죽으심으로 휘막을 열어 제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오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방송실에서 한번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수많은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박수 쳐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원래 선지자라는 것은요, 프로펫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동사 씨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다가 r을 붙이면 seer, 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선지자는요, 프로펫, 이 말은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이 히브리서 얘기하는 보는 게 뭡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저 천군과 천사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끝까지 선지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믿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우리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고요. 자,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와 연합이 되겠죠. 연합이 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백을 믿고 예수의 힘을 입어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뭐 하는 자리인가? 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다 예수와 연합이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내일 출근하시죠?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사에 출근하셨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갑니다. 주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을 딱 문을 열었을 때에 그때 성령님의 딱 달라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빛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와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연중 계신 예수를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 2절 먼저 읽고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수도 보시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문에 가능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된다고요? 바라봐야 돼.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저를 비춰주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십자가 고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인내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seer, prophet, 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성육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no cross, 십자가 없으면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에는 크라운, 하나님의 면류관이 수많은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치면서 천국에 꼴이 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이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이 로봇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냥 막 로봇가 변신되는 영화인데 거기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로봇가 하는 말이 no sacrifice, no victory라고 그래요. sacrifice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대속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sacrifice, 희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내하면 결국 victory, 이 승리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대목만큼은 기독교 성경에서 갖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희생이 없이는 승리가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의 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하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말씀을 청종해라 얘기하다가 4장 12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따라갈 것은 말씀이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장 1절로 4절 좀 길지만 빨리 읽어볼게요. 2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증언했다,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과거에 천사를 통해서 주었던 말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제 그분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말이 4장이 또 나와요. 4장 12절로 16절 보면 이 말씀을 따라 예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자 여기 잠깐 스톱 12절 스톱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혼은요 지정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세계가 혼의 세계라고 그랬죠. 영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영의 세계예요.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갠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요 영혼이 있고요 그 영을 둘러싸고 혼의 세계가 자리 잡습니다. 혼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정의
네, 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드라고 그러죠. 생각이고요. 정은요, 하트라고 합니다. 우리 이 가슴, 뜨거운 가슴이고요. 영어로 의지는 wil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면 이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요, 내 감정을 컨트롤해 주시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성령이 의지를 사용해서 여러분처럼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마귀는 이게 육체거든요. 우리 육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자꾸만 장난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오감을 통해서. 오감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터치하는 거, 그죠? 듣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 냄새 맡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엉뚱한 곳에서 내 에너지를 낭비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이게 혼이라고 그랬죠. 혼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찔러 쪼갠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왜 축복이냐면요, 이렇게 성경 아카데미를 하면 말씀을 딱 듣고 기도할 때 이게 영적인 거구나 하면 따를까? 아멘. 영적인 거 좋은 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영혼이 잘 되는 거고요. 혼적인 것은요, 이게 내 지식이다, 내 감정이다, 또는 내 의지다 할 때 이거 혼적인 거니까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건 육신의 정욕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걸 한마디로 따를까요? 분별력 또는 통찰력. 이 분별력과 통찰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우리 삶에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4절 다시 한번 또 눈으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띄워주세요.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데,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누구? 예수님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활짝 열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기도할 때 죄는 다 떠나가고요,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가정, 우리 화명지성전 그리고 우리 본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사장 계속 언급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 옛날 제사장하고 우리 예수님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311페이지 보시면 박스를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제가 화면을 보셔도 좋아요. 같이 왼쪽부터 읽어볼게요. 옛날의 제사장직 시작. 불완전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온전하십니다. 계명의 법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른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인데 이건 중요하니까 7장 1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따르지 않고 영원히 멸을 하지 않는 뭘 따라?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여러분 제사장에 보면요, 특별히 이 레위 같은 데 보면은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곳은 죄사함이 없어요. 즉 생명이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거든요. 여기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능력. 예수님이 피 한 방울 한 방울, 남은 칼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남은 물방울 하나까지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없어질 문서, 율법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7장 23절에는 일시적이고 죽음의
죽음에 의해서 끝나는 직분이 구약의 제사장직이라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영구적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요가 많았죠. 근데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유일한 제사장이요. 자, 맨 밑에 줄 중요합니다. 시작. 외적 형식에 의존했어요. 구약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다. 구약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옛날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신약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든 밤에 기도하시다가 새 언약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 박스만 더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하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성소, 제물, 제사 세 가지 이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성소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 장막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밑에 줄 지성소에 매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작. 하늘 장막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요? 단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12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온전한 장막이 뭐예요? 저 천국인데. 자,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한 번에 들어가셨고 우리의 죄도 단번에 허무셨고 우리 저 여러분들을 천국에 단번에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밑에 제물은 옛날에 어떻게 드렸어요? 희생제물, 염소와 송아지 이런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육체를 정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그 밑에 줄 시작.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체를 정결해야 돼. 지금은 양심을 따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제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제로 끌려와서 죽은 희생제사라면 오른쪽 보세요. 시작. 스스로 바친 희생의 희생. sacrifice라고 그랬죠. 제일 밑에 줄 제사, 구약의 대제사장은 시작. 율법에 의한 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제사. 이것도 중요하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자, 영원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누구를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 자신에게 드린 무엇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해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하,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구나. 믿음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면 결국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어떻게 해요? 간증,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늘 믿음에 관해서는요 늘 세 가지를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따라해볼까요? 바라봄의 법칙.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 될 거를 바라보고 영원히 좋게 될 것을 계속해서 영안을 뜨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남기셨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보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 얽힌 웃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는데 순복음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피식 웃었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계 최대는 고사하고 한국 최대 교회가 된다고 가정이나 해보자 해서 당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면 영락교회였대요. 영락교회 가가지고 젊은 전도사가 줄자 가지고 실내 재고 밖에 막 쟀답니다. 그러니까 경비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락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크다면 이거보다는 더 큰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심령술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꿈과 환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밤에 별들을 보며 수많은 별들처럼 너희 자손들이 많게 될 것이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죠. 저는 이 바라봄의 법칙보다 두 번째 법칙이 참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심고 거두는 법칙.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법칙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저녁 시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강력히 말씀하시기를 성도님들에게 제발 꿈과 비전, 기도 제목을 노트를 좀 사서 적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막 적으면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많은 기적과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안 늦었으니 될 수 있으면 하면 여러분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적으시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하나도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치유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돼? 안 될 것 같고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돼? 안 될 것 같아. 모든 게 답답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의 법칙. 믿음은 참 신기해요. 세상 법칙은 막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 믿음의 법칙은요, 약간 신기해요.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겉옷을 나르면 속옷까지 져라. 오리 가자면 아니 더 많이 가라. 이 참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면 시작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러면 열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밤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왕이면 병이 아직 낫지 않았지만 이 병이 치료될 것을 아예 감사해 버리세요. 지금 만약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다면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돌파시킬 걸 믿고 아예 그냥 감사해 버리세요. 자녀가 속생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자녀가 잘 될 것을 그냥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고 바라보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바라봄의 법칙.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즐겨 쓰는 심고 거두는 법칙,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법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요, 예수 보혈을 상징합니다. 가인과 아벨, 그의 피가 호소하노라. 즉 그 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보혈은 뭘 상징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법칙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해하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도 나오는 에녹은요, 그가 365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기억나시죠? 969년을 산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더라. 그러니까 이가 결국 몇 년 산 거예요? 365년을 살았어요. 누가? 에녹이. 365년이 어떻게 살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한 거예요. 그러면 에녹의 인생은 애 낳고 동행하고, 애 낳고 성령과 동행하고, 애기 낳고, 이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뭘 상징합니까? 따라해볼까요? 성령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십자가를 인내하는 자에게는요, 이 성령과 동행하는, 동일하게도 공교롭게도 365라는 숫자예요. 이게 뭡니까? 1년 365일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한국 성경에는요 365페이지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사롭지가 않아요.
다시 여쭤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고 거둔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축복이 나가온다는 것이죠. 만약 이 땅에서 제가 대통령하고 맨날 같이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통령보다도 높은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우리가 잘 아는 11장 6절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다음에 뭐가 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장 6절 지나면 7절에 드디어 노아라고 하는 감사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자. 스톱. 경외함이 감사함이거든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경탄에 찬 감격 속에서 뚝딱뚝딱 방주를 준비했더니 결국 그 집을 구원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뭐가 되었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이어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25절 마무리 축도 같은 느낌인데요. 너희 무리 가운데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제가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저자 누군지 모르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될 것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요, 결국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 되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를 닮아가는 일련의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길로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